안녕하세요 친구들. 4월 19일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전도사님이 오늘도 먼저 광고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우리가 4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고요. 5월 3일 날 되하나 친구들 얼굴 보고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친구들 건강하게 있다가요.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예배드림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는 친구들이 이 단어 기억나죠? 라틴어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아도라티오였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 누구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이 아도라티오였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드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할 때보다도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오늘도 예배드림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예배드림에 앞서서 성경책 당연히 준비했겠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 준비됐죠, 친구들? 이 아도라티오의 그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제는 이 신앙 고백 뭔지 의미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이잖아요.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할 때마다요. 그 내용에 아멘하며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러봤으니까 이제는 친구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어 빈부동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 가만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버리기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기억나죠 친구들? 집에 있지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어 빈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 가만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예수 부활
쳐봐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어.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 가만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르기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예수님의 부활 친구들 믿어지나요? 친구들의 마음 점검하며 한 번 더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어.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 가만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르기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들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며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 10주의 시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하여 참으로 아멘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는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참된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오는 한 해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있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요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요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의 내용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다 찾았죠? 첫 페이지니까요 금방 찾았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자기 성경책 준비되어 있죠, 친구들? 펼쳐서요. 사도행전 1장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집에서 친구들 같이 1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입니다, 친구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분부라는 단어는요, 친구들, 명령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입니다, 친구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입니다, 친구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이에요, 친구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앞에 있는 그림은요, 이탈리아의 산지 미나노 성 어거스틴 성당에 있는 그림 중에 누가복음을 상징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복음서인지 친구들 알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을요 묶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왜 복음서의 그림으로 오늘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이 복음서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즉 교회 이야기까지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사복음서의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요, 누구냐면요, 방금 이야기한 의사 누가였어요. 제3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 책을 기록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친구들, 한자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사도들이 행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누가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그죠? 그 누가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썼을까요? 1절 보면 나와 있는데요. 첫 단어예요. 데오빌로여 라면서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즉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기록을요. 어디에 썼대요? 첫 번째 복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복음서죠. 그 복음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팀원이었었던 의사 누가는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었고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들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해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아쉽게도 그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데오빌로의 이름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전사님이 소개해 줄까 싶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는요. 테오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헬라어에. 그리고 필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는요. 이 데오빌로를요. 각하라고 부릅니다. 각하라는 단어는요. 조금 높으신 지도자를 부를 때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도자가 데오빌로였었던 것 같아요.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첫 번째 이야기,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복음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 누가 복음이었고요.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야기인 사도행전입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요. 그 이야기가 어떠한 놀라운 혜택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 혜택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아름다운 노래의 소식들을 전했던 이야기, 그 아름다운 그의 이야기가 뭐예요? 두 번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즉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특별히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데오빌로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친구들?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누구요? 데오빌로에게 쓴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친구들, 우리 귀 기울여가지고요,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의 자리로요, 우리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요, 핵심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복음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복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오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의미가 무엇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증언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과 그리고 살아나셨어야만 하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누가가 첫 번째 책을 정리하면서요,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3절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결국엔 복음서의 내용의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정리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을 경험하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한 것들처럼요,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아기로 태어나셨고요. 아기 친구들이 봐도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랬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프심을 경험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졸리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기도 하는 그런 연약성 가운데에 놓여지시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수치를 받으시기도 했었어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친구들 엄청나게 예수님 맞은 거 알죠? 또한 엄청나게 채찍 맞은 것도 알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로마 병사들이 무슨 짓까지 해요? 에잇 캣 하면서 침까지 뱉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저주의 자리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시는 그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10주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셨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였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해결해 주신,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친구들이 알아야 한다고 마가가 들려줬고요. 그 이야기를 전사님이 10주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 사실 그 이야기는 성경의 언약 이야기라고 해가지고요.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약이라고 하면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의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지 이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뭘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 복음 이야기의 핵심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요. 우리 누가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그렇게 이 고난받으셨음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뭐예요, 친구들? 4가지 복음서예요. 특별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썼었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10주 동안 공부한 마가복음도 결국엔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또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내 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세요. 죽음을 그리고 이겨내세요.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요. 죽음에 대한 정복, 그분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음을 선포하신 부활을 이루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누누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거 친구들 기억나죠?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서부터 34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죽음의 형벌을 죽이는 죽음이었음을 그의 부활로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요. 부활로 알리셨는데요. 제자들 친구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만 찾아가요? 여인들만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뭐였어요? 너네 12제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음, 말씀대로 살아났음을 이야기해줘. 그리고 내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고 전해줘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났었잖아요. 그 여인들의 그 두려워함, 그들이 입을 닫았다라고 마가복음은 끝났지만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여인들 정말로 입을 닫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12제자한테 이야기했고요. 12제자가 갈릴리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죽음으로써 끝나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분이셨구나 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됐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는 다시 한번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면서요. 두 번째 책,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부른 바와 같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히 많은 증거로 여러 사람에게 등장했었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 15장에 가면요, 게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요.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요.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또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요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친구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친구들, 무려 40일 동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것들을 서술했었어요.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도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친구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의 책 연대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가요 서술해 줬었던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단지 하루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아니라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었던,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실의 역사입니다. 친구들, 이 얘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시기 전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했었던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죽음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자체가 우리랑 다른 것처럼요, 그분의 마지막도 우리랑 달랐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죽음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한 그 증거가 부활하심이었는데요. 그것을 40일 동안 증거하시면서요,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실패한 상태로, 모든 것이 절망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이후에는요, 땅끝까지 나아가면서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인데요. 이 부분은 친구들이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내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야기처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내용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47절, 그의 이름으로 무슨 회개가 주어졌대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주어졌대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요, 그 큰 잘못,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이야기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들이 기록되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증인되었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증거하셨던 내용이에요. 친구들, 그랬다면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입에서 중얼중얼하면서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깥에 가가지고 외치면서 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요,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준 데오빌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 편지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한 가지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친구들 이러한 거예요. 어떠한 죄냐면요, 하나님 없어, 나랑 하나님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뭐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따위는 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모습이요,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죄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죽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요, 이 내용의 고백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 열매가 도둑질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이고요, 나쁜 짓들로 벌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했을 때요, 나쁜 짓, 도둑질, 욕한 거,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것부터 떠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그 죄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처절하게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을 아는 자들은요,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자들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요, 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심 가운데 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요, 정직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 증인된 자들, 모든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앞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복음 이야기의 일,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혜택에 대한 이야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에 대한 이 이야기에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놀라운 혜택,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증인이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그 성에 머무르는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4절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에 보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의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빨간 글씨예요, 친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즉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에 동행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때까지는, 그 내용을 고백하게 될 때까지는 이 성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도신경의 세 번째 크레도였었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세 번째 사도신경의 크레도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혜택,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그 은혜로우심의 의미를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요,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우리 이 말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었냐고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어요? 또 말씀에서 봤어요? 5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려서 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됐는지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우리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밖에 안 됐대요. 친구들, 그러면 380명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요, 교회 아무리 있어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이 말씀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데오빌로가 되길 원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죄사함, 그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혜택에 대한 이야기 알고자 하는 친구들,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날을 기다려라 라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 성령으로 너희가 입혀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그제서야 너희가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이 나의 증인이 될 텐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구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살아나심,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어떠한 이야기들을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얘기했냐면요, 14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 다음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함과 같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10일이 지났어요. 제자들과 또한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10일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했지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명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본 500명 중에요. 120명이요. 모여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들, 사실 성령님 계시기 전에는 베드로와 12제자들 약했거든요. 예수의 말씀 못 믿었었거든요. 실패한 제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성령을 믿습니다의 고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분의 고난당하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분의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래서 얻게 된 그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의 회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혜택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됐었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이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친구들, 우리가 함께 오늘은 지나갔고요. 2주 동안 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놀라운 증인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오심, 선생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친구들 알겠죠? 오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얻게 된 그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요, 제자들이 먼저 누렸고요. 그 이야기들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말씀대로 서아시아 터키까지 그 이야기는 전해졌고요. 그리고 로마와 로마 제국까지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요, 로마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로마라는 나라를 누가 멸망시켰냐면요, 오늘날의 독일 민족이에요. 게르만 민족의 왕이었었던 클로비스라는 왕이 예수님 이후에 주후 486년에 로마를 무찔러뜨렸어요. 하지만 그 클로비스 왕이요, 뭐를 받냐면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교회의 일원이 돼서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돼서요,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이름으로 얻게 된 죄의 사함을 얻는 회개와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왕이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을 무찌른 게르만 민족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와왔고요. 이 게르만 민족, 클로비스 왕가를 무찌른 왕이 또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샤르마뇨라는 위대한 왕이 있거든요. 주 800년의 왕이 된 사람인데요. 이 왕때 시절, 이 왕때에 이 클로비스 왕가를 무찔렀지만 이 왕도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의 회개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요, 이 프랑크의 왕인 샤르마뇨 대제에 의해 가지고요, 유럽 전체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아는 세계사의 이야기, 왕들과 그리고 전쟁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왕이 누구를 믿었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그 샤르마뇨 대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분열돼 가지고요, 독일이라는 나라와 프랑스라는 나라와 이탈리아라는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로 나눠지게 됐지만 그 나라의 왕들이 제일 힘썼던 일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토대로 해서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미국으로 가요. 그리고 미국 대륙 전체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전해진 다음에 그 이야기가 친구들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온 다음에요, 그 이야기는 대한제국에
소개가 되고요. 그 대한제국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도 그 이야기는 소개되고요. 그 이야기가 6.25 전쟁 때도 소개되고요. 그리고 2020년 오늘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냐면요. 증인된 공동체예요. 어떤 증인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고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죽음이라는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죽이는 죽음이었음을 그의 부활로 선포하시면서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받게 되었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쓸 수 있는 그 증인되는 이야기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 자리까지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이 교회에 소속됐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그들 얻게 됐음을요 누리고 증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친구들 바로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더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이 증인되는 자리 가운데 서고 싶은 친구들, 내가 데오빌로가 되고 싶은 친구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친구들, 오늘부터요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증인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들려줬었던 복음의 이야기 이후에 그 이야기들의 증인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자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이름으로 얻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우리 믿음의 무리들이요, 그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친구들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오빌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마침 찬양 부르고 오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송 부를 때마다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아가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요, 함께 서서요 그 영광 누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요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자의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아는 그 혜택 누리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요 그 하나님 의지하며 건강한 한 주 보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계약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지각하지 말고요 한 주 잘 보내는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